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역사하시고 또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첫 예배를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종일토록 주님의 동행하심이 삶의 현장 곳곳에서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때 우린 주의 임재를 현저하게 느끼며 그 임재 가운데 행할 수 있으며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사오니 오늘도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워 주시옵시고 또 그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모든 문제를 이기는 아버지 믿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또한 하나님 담아서 예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하시는 그 개인적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좀 깁니다만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큰 승리를 맛보는 은혜의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보신 본문은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는 요즘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치지 않는 열정으로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이렇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했고, 또한 복음이 없이 헛된 우상을 섬기며 삶을 쏟아붓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오늘 성경을 보니 격분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격분이란 것은 격한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일어난 분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사단에 대한 분노이고, 어찌 보면 그들의 무지함에 대한 분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설교자는 이걸 성령의 격분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랬습니다. 바울은 아데네라고 했으니까 이건 아데는 아테네거든요. 그리스의 아테네, 철학의 도시, 학문의 도시, 지성의 도시, 이성의 도시가 아테네잖아요. 이 아테네에서 철학만 있는 게 뿐만 아니라 웬갓 종교와 웬갓 우상들이 다 마치 종교의 시장인 것처럼, 그렇게 우상의 시장인 것처럼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이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가 격분하자 그의 마음속에서 열심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단순한 분풀이나 감정적인 화가 아니라 이건 진리를 반드시 저들에게 알려줘야겠다는 거룩한 분노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열정이고 안타까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취했던 방식은 뭐냐면은, 여기 말씀을 보면 17, 18절을 한 번 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자,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뭘 했는지 아시겠죠? 쟁론하고 토론하고 설득시키고 변증하는 일에 힘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고백에 따른다면 바울이 뭘 전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방의 종교를 전하자고 하나보다라고 하기도 하면서 바울을 가리켜서 말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말쟁이. 얼마나 바울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 나와요. 바울이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언변이 그다지 신통치 않은 사람이었을까요? 나와요. 그가 편지는 힘이 있으나 말에는 힘이 없다고 이 성경에서 그가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에서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그렇게 말했죠. 바울은 그렇게 언변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설득해 보려고 애를 쓰고 변론을 하고 논쟁을 하니까는 말쟁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가 너무나 안타까움으로 열심히 설득하려고 이해를 시키려고 했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 나와요. 아덴에서의 그의 선교의 결론입니다. 32절에서 마지막 절을 보면은,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디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들의 결론은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그리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 그게 그들의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안타까움과 열심을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또는 여러분이 전도해야 대상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일지 않아요? 저 사람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왜 저렇게 정말 안타깝게 살고 있을까? 막 어떨 때는 막 마음에서 답답함이 일어나잖아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왜 저걸 안 믿고 저렇게 걱정하고 왜 저렇게 얼굴이 어두운 거야? 왜 저 가정은 저렇게 찌그락찌그락 하는 거야?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또는 꽃다운 생명의 목숨을 끊는 걸 보면 또 너무 안타까우잖아요. 저 젊은 애가, 저 어린 애가 정말 예수님만 알았더라면 저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저 연예인이 예수님만 알았더라면은 정말 저렇게까지 결정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 딴엔 잘 산다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측은히 여겨지기도 하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전도하다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타종교인들 만나서 확신에 차서 심지어 막 나를 설득시키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저기 누구예요? 우리 양미진 집사님 지금 보고 계실 텐데, 그 뭐야, 자주 가시는 그 카페 있거든요. 사람이 너무너무 사람 좋아요. 불교 신자거든요. 불교 신자 얼마나 사람이 좋으냐면은, 그 사람은 카페도 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뭘 이렇게 과자도 만들기도 하고 손재주가 많아요. 그 어느 날은 목사님, 교인이 몇 명이에요? 제가 교회에 찾아가서 교인들한테 나눠주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 처음 봐요. 불교 신자가 교회에 찾아와서 성도들을 섬기겠다. 대단한 심성이에요. 가면 항상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뭐 하나라도 더 참겨주려고 하는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넌지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살짝 운을 띄웠더니 본인이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뭐 이거나 저거나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자기 종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더 이렇게 자기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인 거예요. 참 그 모습을 볼 때 안타깝잖아요. 가짜를 놓고 저렇게 확신에 차서 전도자들의 말을 오히려 설득시키려고 하고, 그것이 진짜라고 막 얘기해주고 싶어하고, 나는 내가 믿는 게 확실하다. 특별히 여기 샘마을이나 여기 한미에도 가끔씩 남묘 호랑개교라고 있거든요. 사입인데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과 만나고 나면은 안타깝기가 그지가 없어요. 저 거짓되는 그저 남묘호랑교교만 외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거죠.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아시겠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을 그렇게 왜곡시켜서, 여러분 나무아무 간센보살도 그거 아니에요. 그것만 외치면은, 그것만 열심히 외우고 있으면은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여러분 안타깝게 느껴지십니까?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확신에 차서 거기에 삶을 쏟아붓고 모든 것을 갖다 붓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안타깝기가 그지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해요. 그건 거짓입니다.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배운 전도의 방법들을 통해서 해보지만은 절대 그 설득의 그 변론에 그들이 고개를 숙이거나 그렇군요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몇 사람이 믿게 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믿은 사람들은 바울의 설득으로 변론과 논쟁을 통해서 이해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거기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성령께서 바울이 전한 것을 믿게 해주신 거예요. 바울이 뭘 전했게요? 죽은 자의 부활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고 또 죽은 자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영생의 소망이 믿어지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맙시다. 이것은 지식의 전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후로, 이 아테네서의 전도 이후로 바울의 전도 방식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고린도로 가게 되거든요. 고린도 서신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가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해 사람의 지식으로 지혜로 전하지 않겠노라.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바울의 전도의 방법론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현장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나타나야 될 것은 성령님 한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단단해지게 되고, 이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전파되는 게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거듭 체험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이 부활의 영광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주님께서 이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고 계시다고 믿어요. 부활의 영광은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주님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반대했던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지식의 전달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견고해지고 우리의 부활 신앙이 언제 견고해질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게 되고, 또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 부활의 주님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만날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모두가 다 다메섹 도상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다메섹 도상 못지않게 귀한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의 현장이 있다고 믿어요. 그것은 바로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입니다. 저는 최근에도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 가운데서 봐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목격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게 됩니다.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제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 안에서 자기가 죽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의 안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가 죽어지는 과정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철저하게 성령님이 일하고 계심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가 죽고 주님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 속에서 제가 믿음의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제 믿음이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참 감사를 하게 되고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죽어지는 거 사람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것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죽어지는 모습은 당연히 읽혀질 수밖에 없어요. 읽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의 안에서 이제 이렇게 할 것이라고 기대할 텐데 그 기대가 깨지면서 거기서 죽어지는 모습이 보이면 이해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가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인데 그가 상황과 사건과 환경 가운데 그가 그 예수 안에서 죽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당연히 저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결정이 아니라 예수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결정을 하고 그런 모습을 드러낼 때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주 안에서 죽어지고 부활의 삶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남편이 거기서 거꾸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아내가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겠어요. 믿지 않는 남편,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남편이 돌아오지 않고 아내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그분이 아직 부활의 주님을 나를 통해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여전히 예측 가능한 행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응하겠지라고 생각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도 알아요. 못되게 구는 사람들일수록 자기가 못되게 군다는 것을 알죠. 예전에 한번 소개했지 않습니까? 우리 김양재 목사님, 참 그분은 귀한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위해 쓰시려고 따로 구별하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남편이 얼마나 핍박을 하고, 그렇죠?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머리에다가 샴푸를 갖다 쏟아부으면서 모욕을 줘도, 그러면 예상되는 반응이 있잖아요. 욱하거나 뭐 할 거 아니에요. 근데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시간을 묵묵히 참아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남편 앞에 가서 여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나중에 그가 죽으면서, 남편이 죽으면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잖아. 사실 영접한 게 아니에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산부인과 낙태 수술을 자꾸 하게 되면서 생명을 자꾸 죽이잖아요. 근데 자기도 믿음의 지식은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사람을 죽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걸 나중에 고백을 해요. 자기가 죽기 전에 아내에게. 그 안에 예수를 알고 있었지만 자기 죄에 짓눌려서 오히려 예수를 믿는 아내를 더 핍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가 예수를 믿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철저하게 죽어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고 만났기 때문에 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몇몇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들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부활을 살아내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순간순간 말씀 앞에 자기가 죽어지고, 순간순간 성령이 내 안에서 음성을 주실 때 거기에 나를 꺾고 하는 이런 모든 일이 내가 죽어지는 그 아름다운 현장인 것입니다. 그것이 누군가에 읽혀질 때 그것은 큰 감동이 되기도 하고 신앙의 도전이 되기도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믿음이 열려지는 시간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행동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죽음과 부활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그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인생들이 어리석고 미련한 길을 가다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여 오늘도 깊이 깊이 상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해주시고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삶의 현장에서 잘 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득문득 일어나는 내 안에서 솟구치는 나의 자아의 폭주하려함이 성령의 억제하심과 말씀의 붙드심을 따라서 거꾸러지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 안에서 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이 죽게 해주시고 내 생각과 이성이 죽게 해주시고 내 의지가 죽게 해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이끄심을 따라서 말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행동할 수 있는
승리의 삶, 부활의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 부활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누군가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서 나로 인하여 내가 죽어짐을 통하여 예수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또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더 늦기 전에 속히 일어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의 수련회와 성령 캠프가 끝나고 또 새로운 일상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들 안에서는, 또 우리 아이들 안에서는 원래 하던 것으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관성이고 죄의 관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앞선 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믿음의 길로 잘 지속적으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을 여전한 방식으로 해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여전한 방식으로 먹일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아름다운 교제의 현장들로 또한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들에 변함없이 또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 동안도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안타까움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찌됐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또 환경을 열어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한번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한 1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시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한 주 동안도 주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기안아가페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이 어려운 때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사명인데 하나님 너무나 여전히 부족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특별히나 사랑이 부족함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이 아버지 귀한 영혼들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또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전한 방식으로 깨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마음을 합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변화 위에 또 다른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한 지 오래되어 그 영혼이 곤고한 지체들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그 영혼이 지치고 상하여서 어찌할 바를 몰라 주저앉아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친히 적사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아버지 열정들을 회복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또렷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신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능력의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진뱅이처럼 주저앉아 있다면 이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저들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 아가페교 공동체 정말 예배하는 길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그 고백이 진정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능력이요 지혜가 됨을 깨달아 더욱더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 이 시간도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깨어있기 원합니다. 기도하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깨달아짐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인도함을 따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만 각 사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여 주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